우리가 함께 대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정말 신실하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기도하십니까?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연약한 자, 아버지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자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평안함을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하시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멘. 정말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하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정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또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거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걱정이 많은 시국이죠.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저 백신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시끄럽고 불안한 하루하루의 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우리들의 건강을 염려하게 되고, 우리들이 건강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는 결국 우리를 잡아먹고 나를 예민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껏 예민해지면 남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들은 결국엔 감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나의 불안은 남을 향한 불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서로는 조금씩 멀어지고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잦은 다툼과 더욱더 심해지는 팽배해지는 이기심에 우리들은 진절머리를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억측으로 그리고 오해로 그리고 나의 불안을 합리화시키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그 돌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질병의 잘못인데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음에도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이들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정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삶을 멈추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감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향한 불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억측과 오해를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던져버리는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에피소드죠.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열심히, 축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을 드디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음에 불구하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안색이 얼마나 변했냐면, 그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냐면, 저 멀리 옆에 있었던 하나님도 모습을 보고 그가 화가 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티가 날 정도의 마음의 불안함을, 분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질투겠지요. 왜 그가 질투했겠습니까? 그저 아벨보다 잘나고 싶어서요? 뭐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형이니까 더 인정받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무엇이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피와 땀을 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첫 소산을 드디어 나의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의 삶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무시당한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더욱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입니다. 그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동 속에 처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뭡니까? 지금 가인은 죄인의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그런데 뭐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침투하고 있지만 네가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인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씀이 뭐냐? 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삼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죄가 너를 삼키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왜 삼키려고 할까요? 마귀의 원함이 무엇일까요? 왜 그래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일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멸망의 저주의 길을 걷게 하며 누군가로 하여금 전염되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나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저주와 파멸의 길로 스스로 끌고 가게 만들며 남을 상처 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마귀가 너를 삼키려 하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생각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왔을 때 내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면 나의 행동은, 그때의 나의 행위는 어떠할까요? 죄악된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범합니다. 무엇을? 죄를요.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나를 원했고 내가 죄에게 삼킴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는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이며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는 죄에 굴복하지 말고 네가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웃과 대적하게 하며 나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감정으로는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그 한 번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멈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들을 받겠죠. 보건소에서 확진이 되면 의료기관으로, 전문기관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케어를 1주 혹은 3, 4주 받고 그 다음에 퇴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퇴원 조치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고 코로나가 이제 아예 없습니다 하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검사를 하면 코로나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퇴원 조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때 의료기관은 그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그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나 전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양성 반응이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양성과 음성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코로나가 양성 나왔습니다. 음성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래서 증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발열이 있습니까?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죠.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의료기관에서 띵까띵까 먹고 놀다가 나온다고 해요. 왜요? 치료할 것이 없대요. 치료할 백신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할 것이 없대요. 왜? 그냥 지켜본대요. 1주, 2주 동안 뭐를요? 증상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는 코로나 확진자인 겁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양성인데 그럴까요? 왜 증상이 중요한 걸까요? 의료기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전히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쉽게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코로나는 이미 들어왔는데 나의 면역체계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체가 있는데 코로나를 검사한다는 건 뭐냐? 그 사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대요. 근데 어쨌든 그 사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있네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이래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그는 죽었으면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살았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증상을 살펴보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치아를 보시고 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손 세정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정말 수십만 가지의 세균과 병균들이 여러분들의 손과 얼굴과 그리고 내 속에 있습니다. 뭐 콜레라균도 있고요, 폐렴균도 있고요, 식중독균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균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몸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암이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한 식습관과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내가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병균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병들이 발병하지 않고 내가 늘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전염시키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해를 받지도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병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나를 원하지 않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평생 동안 죄는 늘 여러분들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는 때는 단 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요. 그때 말고는 언제나 우리는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는 늘 우리의 옆에 있어요. 이 세상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또한 우리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에 치밀고 굉장히 괴롭고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코로나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식중독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폐렴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휘둘린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삼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휘둘린다는 것은 불의의 병기로 이용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악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휘말릴 수도 있고요.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뭐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나를 휩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거기에서 탈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휩싸였던 그리고 휘말렸던 요셉도 한 여성이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칩니다. 휘말릴 수도 있고 휩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벗어났던 거예요. 그 죄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힘들 것이고 누군가는 억울할 것이고 누군가는 분할 것이고 누군가는 슬플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만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죄가 너를 강하게 원하고 있구나. 악한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까지 왔구나. 그런데 얘야, 죄를 다스려라. 이겨라. 승리해라. 휘둘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라. 나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지라도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에 휘둘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래서 곤란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나를 휘말리게 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나에게 집어넣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그 권세를 붙잡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악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병기로 악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높이 들어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빛된 자녀로 빛으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보며 우리 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님을 보고 나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